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앉으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827페이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2021년 올해가 이제 1월이 끝나가네요. 네, 올해 1년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또 형통하고 행복한 복된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일이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은 말씀 묵상,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일은 뭐냐면은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뭐였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돼요. 잘 시작했다,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떠나버리면,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말짱. 그래서 인내하는 거, 잘 참고 인내하는 거. 그 다음에 지난주에 네 번째 주일은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그야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참 예수님 잘 믿고 이제 선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만만치 않지요, 그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 또 문화적인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이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악하다고 하는 거는,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의 반대말이죠. 의인의 반대말. 악인은 의인의 반대말로서, 의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악인은 그 반대예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해를 주어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지요. 그런 어떤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소망대로 건강하고 또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악한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인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참 엊그저께 보니까는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101세 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또 인터뷰한 게 이렇게 중앙일보에 났더라고. 이분인데 참 101세. 우리 그 공항에 가면은 이렇게 뭔가 그 나이를 기록하는 게 있는데 그 전산상으로 100세가 넘으면은 그게 기록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1세로 기록이 됐답니다. 1세로. 자, 이분의 인터뷰한 거 이번에 방송 인터뷰한 건 아닌데 그 유튜브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들어보죠. 대구에서 어느 중고등학교 교감이 날 찾아왔습니다. 네, 제자입니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연수회를 가집니다. 그 해에는 나한테 기념 강연을 듣기로 교장회의에서 결정을 하고요. 날 교섭하러 온 겁니다. 근데 내가 스케줄을 보니까 그날 오후에 그룹에 강연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고 그랬는데 내 제자가 아주 실망한 표정이에요. 그럼 저는 빈손으로 내려가야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겠냐고 말이죠. 대구에 가면 새벽에 갔다가 밤에 오고 하루 종일 고생하고요. 강사료도 그룹에 갔다 오는 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근데 내 제자가 너무 실망스러워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럼 조금 기다려보라고 말이죠. 내 어디 연락해보겠다고. 그룹에 연락을 하고 이런 사정인데 허락해주면 내가 대구에 갔다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인사부장이 갔다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구에 가세요. 아침에 일찍 갔다가 강연이 끝내고 오니까 어두워초록 때가 됐어요. 집에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오늘까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단 말이죠. 돈이 목적이어서 일을 했는데 한평생을 다 그렇게 살면 돈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바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하는 일의 가치를 찾아서 일해야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대요. 돈이 좀 더 많이 생겨요. 짤막하게 보면 그건 몰랐는데 길게 보니까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일하니까요. 수입도 늘대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안정됐어요. 그리고 이제 80쯤 되게 되니까요. 또 달라졌어요. 그래서 민관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러 가지 경제적 수입을 주시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냐. 나를 위해서는 적게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말이죠. 부자는 누구냐?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많은 재산을 줄 아는 사람은 영광스럽게 삽니다. 하늘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제일 마지막 표현 기억나세요? 하늘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시죠. 목사님이신데 연세대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조금 강연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부드럽게 표현을 좀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고 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 가치, 그러니까 일 자체의 어떤 그 소중함을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돈을 위해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우리한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지죠. 나중에 오히려. 근데 일 자체를 즐거워하고 뭔가 일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가치 있는 일을.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돈도 모이게 되고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 인터뷰 주제는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년을 살아보니까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째 부류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적인 가치. 그거를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영적 가치죠. 이게 영적,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오직 물질적인 것만 알고 오직 어떤 그 돈, 권력, 명예욕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래요. 이런 거는 돈과 권력, 명예욕이라는 것은 이거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게 돼 있고 더 배가 고프게 돼 있대요. 아무리 가져도.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님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건 세상 물이죠, 세상 물. 세상 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러니까는 세상의 어떤 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 즉 말씀과 성령이죠. 영혼이에요. 영혼의 생명.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이 되고 행복해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이기주의자들이래요. 이기주의자.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격의 그릇이 작은 거래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그릇인데, 인격은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그릇인데, 그 그릇이 크기에 따라서 행복을 담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의 그릇이 크면 행복을 많이 담게 되고, 인격의 그릇이 작게 되면 행복을 작게 담을 수밖에 없다. 행복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인생을 100년을 살고 보니까 가장 일을 많이 하고 행복한 건 60세부터였대요. 자기가 연대 교수로 들어갈 때만 해도 30대 중반이어서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환갑이 되고 정년이 되면은 인생이 끝날 줄 알았대요. 그래서 30세까지는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30년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살고 보니까 진짜 제대로 일을 하고 행복해지는 건 나이가 60세부터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항상 공부를 해야 된대요. 공부는 독서하는 거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하지 않고 독서하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으면은 정신 상태가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친구들 이제 만날 거 아닙니까? 친구들 만나서 보면은 가장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나이까지도 계속 독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독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 되면은 취미 활동하는 거죠. 취미 활동.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올려놨잖아요. 우리 그 전체 카톡방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면은 참, 그래도 100년을 사시고 나서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 아닙니까? 특히 그게 이제 믹스돼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교훈하고 자기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하고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연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생각을만 합니다. 그러면은 깨닫게 돼요.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올해 2021년이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올 1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죠. 우리 나머지 인생이 참으로 건강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복된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특별히 악한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많더라고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굉장히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양심이 없을까?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일까?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일까? 그런 사람들 꼭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은 그 상황 속에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악한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시기. 우리가 악한 사람들 만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뭔가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뭔가 잘 나가고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돼 있죠.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선하게 의롭게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못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님은 일단 우리한테 첫 번째 주시는 권면은 그런 상황이 와도 그런 사람들을 봐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2절에 나오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네. 푸른 풀, 그들은 풀, 그 다음에 푸른 채소.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여름에 보면은 뭔가 푸른 풀이고 푸른 채소니까 그게 오래 갈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금방 시들어버리죠, 그죠? 그걸 베고 나면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특히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게 굉장히 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막 푸르게 올라와요. 그 하루 만에 이렇게 푸르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막 그러는데 대낮에 햇빛이 내릴 때면은요 금방 그게 또 시들어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그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풀처럼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누가 벤다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베버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풀을 베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푸른 채소같이 시들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쇠잔할 날이 온다. 그러니까 좀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저 사람들 악인들인데 왜 저렇게 잘 되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 눈앞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멀리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걸 자꾸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가는 어떤 곳, 이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들어가는 것, 이거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6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요,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얘기 나오죠.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6장이니까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빼내며 건지며 속량한다는 말 다 구원한다는 뜻이죠. 그게 너희를 빼낼 거고 너희를 건져줄 거고 그 다음에 너희의 죄를 갚아서 양반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속량이란 말이, 즉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바란 것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출애굽시키느냐, 왜 애굽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통치자가 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9장. 자,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19장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시켜서 어디까지 왔냐면은 바로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출애굽을 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마치,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심판을 행하셔서, 그리고 또 마치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 시내산까지 인도해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이죠. 그거를 만약 지킨다고 한다면은 너희는 내 소유, 이 소유, 세귤라 그래가지고 내 보배 덩어리예요. 우리가 할머니가 자식 손주 키울 때 그러죠. 막 엉덩이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아이고 내 보물 그러잖아요. 내 보배.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보배 덩어리가 될 거다. 그러면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 역할을 하는 거,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이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이죠.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냐면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제사장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왕 같은 족속이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왕 같은 족속이고 우리 각각의 제사장이 된다고 보면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바로 거룩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인들 때문에 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악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악인들을 만날 때 우리가 왜 불평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왜 가깝게 근시안적으로만 보지 말고 멀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으로만 보고 악인을 부러워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라서 또 우리도 걸어가게 되면은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창세기 13장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간 거죠.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롯한테 뭔가 땅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를 선택해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롯이 어느 쪽을 선택하냐면요, 선택 기준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롯은 뭔만 바라봤냐면은 지금 당장 뭐예요? 뭔가 굉장히 부유하고 그 다음에 잘 사는 어떤 그것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이걸 택한 거죠.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네. 그들이 지금 당장은 뭔가 잘 먹고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부유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죄인이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근데 롯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걸 선택해서 간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열심히 살았겠지만 나중에 결말이, 인생의 결론이 롯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아시죠? 멸망 소돔과 고모라, 우리 유명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비처럼. 그래가지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모든 것이, 그 땅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고 다 멸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느냐?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갖죠. 계속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계속 뒤를 돌아보다가 저거 내 건데 저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더라. 소금기둥이 뭐예요?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유황불에 의해서 완전히 타버림으로써 그냥 하얗게 변해버린 거죠. 하얀 기둥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한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오직 그것만 이렇게 그 요단 지역, 그 지역만 택하고 가면은 뭔가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갔지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인생을 망친 거죠. 롯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악인들이 뭔가 잘 되고 형통하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내가 저 사람들, 또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죄인이고 악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하는 거죠.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단계는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어떤 또 우리가 집중적으로 힘써야 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요. 멀리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힘써야 되는 일은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네, 하나님을 의뢰란 말이 의지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의가 밖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면 선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저들은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그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아까 시기란 말이 부러워하는 거네요. 불평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저들은 어차피 망하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는 오직 내 앞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죠?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먹을 거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 거죠. 이게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성실을 먹는 거예요. 성실이라고 하는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하나님이 그렇게 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 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일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충실하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성실하심. 하나님 뭔 상황이 좀 달라지면 하나님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게으르고 그 다음에 뭔가 방치해두고 이러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충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성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을 거로 삼고 매일 밥 먹듯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수동적이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뭔가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했을 뿐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을 뿐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 소망, 바램, 이걸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살죠. 악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욕심, 이것만을 즐거워하면서 이거를 기뻐하는 삶을 살잖아요. 오로지 거기서 다 목숨 걸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 뜻을 추구하면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하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어떤 필요들은 주님께서 그냥 덤으로 보태주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적극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해라.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그리고 또 하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일,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막 아둥바둥 대고 집착하고 막 그러지 말고
특히 악한 사람들 만나면 악한 세상, 악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그거 잃어버릴까 봐 막 부들부들 떨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 이러다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맡기다는 말은 원래 굴리는 것을 가리켜요. 원래는 원뜻 자체가 굴리는 거니까 이렇게 돌을 우리가 굴리듯이 돌을 굴려서 우리의 길, 우리 하는 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을 뭐예요? 돌을 굴려서 하나님께 보내듯이 하나님께 굴려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게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너의 의를, 우리가 올바르게 행했다고 하는 거, 우리의 선택이죠. 우리의 선택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우리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정오에 가장 한낮에 햇빛이 가장 밝잖아요. 그렇게 빛을 드러내듯이, 빛이 비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의를 또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드러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신명기 10장에 보면은, 신명기 10장 12절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당히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지만 그냥 적당히 때우고 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은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기대하시는 것, 너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파란 글씨예요. 읽어보세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그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보세요. 보고 판단하신다고.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내한테 진정으로 내한테 마음을 주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알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적당히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오라 했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목숨 다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되 적당히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적당히 형식으로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고 뭔가 에너지 낭비하는 거니까.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에서 11절 보면은 그 악한 상황, 그렇게 삶을 사는 가운데 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앞에 있는 말씀하고 좀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조금 더 발전된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 이 악인들이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평이 나오죠. 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안 되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권면하시기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잠잠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잠잠이에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네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입을 꾹 닫아라 이거예요. 입을 꾹 닫아라. 이 잠잠하고가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 시편 37편이요 길잖아요, 그죠? 사실은요, 이 시편 37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우리가 그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쭉 우리 그 한글이 나가듯이 그 이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멜, 달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알파벳 순서가. 그거에 맞춰서 이루어진 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을 잘 기억하도록 알파벳 순서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1절에서 불평하지 말며가 알렙으로 시작이 되고요. 알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두 번째 의뢰하고 이게 베트로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절에서 너의 길 이게 달렛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7절에서 잠잠하고 이게 해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 그러니까 이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번역 문장이다 보니까, 번역된 시다 보니까는 우리가 정말 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데서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실제에서 그런 악한 상황,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고 막 형통하고 그럴 때도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입을 꾹 닫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거를 잠잠하고 그 다음에 잠시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 때문에 절대로 불평하지 마라. 그 다음에 9절에서 분을 그쳐라. 예, 그치고의 강조가 돼 있어요. 그치고. 분노가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분노가 생겨요. 분을 그쳐라. 그리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마라. 우리 악한 사람들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은 막 불평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사실은 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악인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도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도 멸망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거죠. 잠시 내가 마음이 좀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욕을 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 후련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나도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잠잠해라. 분을 그쳐라. 이 그쳐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감정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치게 해라 라고 한 뜻이에요. 그치게 해라. 왜냐하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강조하시죠. 진실로. 분명히 그렇다고 하는 거죠. 끊어진다. 없어진다. 반대로 여호와를 소망하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죠. 우리의 인생의 몫,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장차 영원한 땅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영원한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원하고 완전한 땅에 들어가는 거,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리로다. 그 다음에 11절도 역시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풍성하게 드리면, 화평이 샬롬이거든요. 평안, 평강, 그 다음에 뭔가 형통, 다 이 샬롬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샬롬의 뜻이 그거예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행복, 우리가 소망하는 복된 삶, 행복한 삶. 온유한 자란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 즉 화평을 풍성하게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10절에 잠시 후 악인은 잠시 곧 얼마 안 있어서 없어지게 되리니 너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무리 자세히 살펴도 악인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고 선하게 의롭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악한 사람들 만나고 어떤 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참 힘들어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또 시기하고 그래서 또 불평하고 또 분노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다 보면은 결국 그 악인들은 끝나고 우리의 삶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뭐냐면요, 다시 한번 한 표를 보여줘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항상 우리가 그 앞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세 가지가 나오죠. 이 땅에서 구원이 있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이거는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 살짝 거쳐가는 거죠. 임시적으로 거쳐가는 거. 그 다음에 장차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부활 때. 그러면 이 성경에 세 가지 구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2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2번만을 구원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초점은 1번하고 3번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거, 구원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 그 다음에 그랬다가 장차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거.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2번만을 자꾸 전부인 것처럼 2번만을 강조하고 2번만을 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들. 2단 구원파. 근데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2번을 마음속에다 이것만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번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장차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위치, 예수 믿고 구원받음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항상 이렇게 잘 이거 표를 전체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이 구약 말씀을 전하잖아요. 구약 이 시편이나 선지서나 이 구약 말씀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좀 쉬운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출애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광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악한 세상에서 오직 주님을 기뻐하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거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가나안 땅,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할 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삶을 사느냐,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2021년 올해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들 찬찬히 다시 복습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한테 평안하고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보이는 것,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멀리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나의 어떤 그 모습, 나의 행동, 나의 삶의 모습을, 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인가? 아니면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우리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끼지 마시고, 하나님을 제끼고 나 혼자 이렇게 행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